계속해서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이규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이규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일주일 동안 치료해서 혼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못 듣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치료해서 혼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매주 수요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지루하셨구나. 네, 한 2시간 오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냉장고, 새로운 옷, 새로운 자동차. 그래서 그런 분들 보통 얼리 아답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신종이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구매해서 그것을 써보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얼리 어댑터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지방 목사님들 중에서도 핸드폰 새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삼성 갤럭시 폰으로 구닥다리 안 쓴다고 다 아이폰 쓰는데 이 키패드가 이 갤럭시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써보려고 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이폰이 이제 주기적으로 새로운 신상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폰을 가장 먼저 써보려고 저 서울에 있는데 가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제 돈 주고 살려면 120만원, 150만원 주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사진을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새로운 것들이 몇 개월이면 헌 것이 되나요? 그죠? 3개월, 6개월도 못 간단 말입니다. 금방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와가지고 6개월 전에 산 것이 헌 것이 돼버려요. 근데도 사람들은 새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저도 이게 나이가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저도 이제 옷에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인터넷에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구매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옷 하나 좀 사달라고 하고 그 들여다보는 것 자체도 눈이 아파가지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게 되고 제가 또 요즘에 뭐 운동 아니면 성경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런 거에 시간을 쓰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것에 시간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205장 3절과 4절 보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3절입니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느니 이 복스러운 말씀 어떻게 되더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저는 옛날 찬송가의 가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 찬송가에는 나 평생 듣던 말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돈 버는 방법이요? 자식 잘 키우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요? 그런 거 알려주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성도는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매일?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새로운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목사님 그거 이외에 새로운 거 없습니까? 맨날 같은 얘기 같은데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보고. 예? 포장만 좀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과 절기들은 그냥 포장지다. 그 포장지를 매일 갈아 끼우면서 그 포장지가 담고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로 그들이 주어진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지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왜 포장지에게 관심을 갖냐고요.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솔로몬의 1,000번째? 그런 거 관심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골로새 2장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골로새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해서 구약의 학자 아니었습니까?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구약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뭔가를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번 주 주일날 말고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메섹으로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련한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는요, 그 열심을 잘하는 거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열심으로 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열심으로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게 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일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 학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박해하고 자기 의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시간도 많은데요.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10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 것은 다 좋은 일이죠. 그죠? 뜨거운 마음,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마음 자체, 그 열심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열심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올바른 지식,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 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권능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한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건축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집사도 돼보고, 권사도 돼보고, 헌금도 했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그리고 나 나름대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열심히 뭔가를 했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잘했다 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내 법을 어겼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더란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놀러도 가고. 헌금을 왜 합니까? 헌금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갖다가 먹고, 쓰고 싶은 데 쓰고, 사고 싶은 데 사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시간도 돈도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어서 결국에는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니까요. 교회에서 요즘에 그렇게 하도록 자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뭐를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열심은요, 올바른 열심은, 바른 열심은 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바른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니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던 일이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박해하는 게 곧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니까요. 열심히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자기도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안식일도 빼먹지 않았어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30세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 구제,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스스로도 그랬고요. 바리새인이라고는 종교 계급 안에서 무리 안에서도요, 굉장히 존경을 받고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호련한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자, 잘못 가고 있었네? 잘못 가고 있었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아야 회개가 된다 그랬죠. 요즘 교회에서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이유는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텐데, 죄라 함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예수를 대답 못하세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가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 예수 믿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부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라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뭔 줄을 몰라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는데 그 죄의 기능이 뭔 줄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내셨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여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뭐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너는 소망이 없다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없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집어넣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실력이나 너희 수준이나 너희 믿음 없음 좀 봐.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니까? 그런데 소망 없는 너를 왜 내가 구원해야 되니? 넌 자격과 조건과 내가 너를 구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것은 신명기 7장 9절 주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잠깐 보내셨다가 그거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계획하신 작정하신 수준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수준에 딱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수준에 이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날이 죽음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왜 안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올바른 지식, 죄가 뭔 줄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회개한답시고 지난주에 잘못한 거,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물론 그것도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이해하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를 얘기하면 왜 교회 나옵니까? 그 진리는 세상 밖에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상 종교에서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최은서 선도님 불교에 오랫동안 계셨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도둑질하러 가르칩니까? 더 잘 가르친다니까요? 살인하러 가르치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죄의 개념, 이해하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회개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 뭐고 화평함이 뭐고 화목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고, 그리고 교회 오늘도 불러놓으셔서 이런 진리를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이만희 선생님?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성경 전체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물리게 하시냐고요? 보내시지 말지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독소, 죄가 뭔지를 알고 그래야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올 거 아닙니까? 아, 나는 소망이 없네? 간음이 뭔 줄 알고 살인이 뭔 줄 알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랬잖아요.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아, 그게 우상 숭배였어? 그럼 나는 우상 숭배자였네? 그 율법에 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네? 그러니 나는 율법에 의해서 어느 거로 보나 구원에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 불뱀으로 통하여서 물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장대의 노뱀을 달아놓으라 그랬잖아요. 저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그게 노뱀이 누구였어요? 모형으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온다고요.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어야 그분만 바라보죠.
그렇잖아? 나에게 불뱀이 물렸는데 조금이라도 살아날 소망이 있고 다른 데 가서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요, 왜 노뱀을 바라봅니까? 왜요? 자기를 문 뱀이 장대 높이에 뱀 형상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보고 싶겠어요? 자기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큰일 났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날 건져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점점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밖에 더 소망이 없는 자로 여러분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게 성숙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 더스트, 티끌이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네가 뭘 할 수 있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누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단다. 너 창조에 조금도 손댈 것도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죠? 구원은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탤 게 없다니까요. 인간은 구원에 조금에 보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동일한 개념으로서 A부터 Z까지 영어 철자 알파벳 A 마지막이 Z잖아요. 구원, 창조,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뭘 보탤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려! 안식이야!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닫잖아요. 마음이 평강해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진리를 들려주신지 아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주의적, 인본주의 사상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원래 자리로 자꾸 돌아가요. 용수철과 같아요. 제가 복음으로 쭉 늘려놓잖아요. 한 달만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 있다니까요. 언제 내가 복음을 만났나.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 달만 들으면요, 이거 목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요, 만약에 제가 증거는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뭐 했습니까?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런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마침표 어제 찍어요, 여러분. 글 쓰다가 마침표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라 글이 끝났을 때 마침표 딱 찍어 놓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대속하여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뭔가를 갚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그 잔이 뭡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잔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인들에게 쏟아져야 될 형벌의 잔인 거예요. 그 잔을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예수께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마시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너는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 안식해. 평안해. 근데 자꾸 교회 왔더니 뭘 안 하면 또 지옥 간다 그러고, 뭘 안 하면 또 상급 못 받는다 그러고, 매일 불안해요. 그냥 저 사람하고 경쟁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세상에서 늘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1등 좋아합니까? 공주에도 보니까 영어학원 1등 영어학원도 있더만요. 다 1등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2등은 기억도 못해요. 은메달 누가 기억합니까? 그죠? 금메달 따야 기억하죠. 그래서 옛날 개그맨 박성광 씨가 개그 프로에서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저 시골계 이건철 공사 간 사람 누가 기억해 줍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받는지 아무런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명성을 받고 사람들에게 1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칭송을 받고, 그거 세상에서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기분 좋을지 몰라도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람이 잘못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좀 잘난 척하네, 그럴까봐 해요. 그냥 그런 욕 먹어본 적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욕 먹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 욕 하는 인간들이 이상한 거죠. 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냐고. 인간은 참 악해요. 꼭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잔잔한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였다가 뭔가 툭 튀어나오면 망치로 두들겨 패고 싶죠. 들어가 이거사. 네가 우리를, 한 명이 쏙 튀어나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적당히 해, 적당히. 누가 그러던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판단,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만큼 하세요. 그리고 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말고요. 나도 저렇게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을걸,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저 인간 내가 눌려버려야지 그냥. 모난 돌려고 그냥 굴러온 돌이 그냥 박힌 돌 빼내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붙어주고 잘한다고 해주시고, 못하는 자기를 보고는 하나님도 진리를 깨달아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야 올바른 지식이 되어서 올바른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상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좋은 내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라니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은혜와 공로를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그게 풍성하게 경험되고 깨달아지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죄 많은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주님이 그 식사를 하시려고 갔더니 시몬 바리새인이 초대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고 종교인들이 그렇게 우글거리는 그 집에 죄 많은 여자,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창녀 정도 되나 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런 여자하고는 밥도 같이 겸상 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잖아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걔 돼지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가 주님께 나오더니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 뜯어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눈물 범벅인 거예요. 그때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에 아우 예수님 선지자가 아니신가 봐. 전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저 여자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전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전현이 어떤 년인지 모르시나 봐. 전현 창년년인데 저 더러운 말로 더러운 손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발을 씻기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나? 주님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봐. 그랬다고. 근데 주님은 그 시몬 바리새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못 보는 영역인 마음의 영역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에 누가복음 7장에 한 가지 비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야, 여기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5천만 원 빚진 자하고 50만 원 빚진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어. 주인이 너무 자비롭고 은혜로워서 그들이 갚아야 될 것인데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들에게 갚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자와 50만 원 탕감받은 자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일수록 나를 더 사랑한다. 너는 시몬 바리새인에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마땅히 손님에게 해줄 그런 예의도 안 갖췄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요, 그 집 주인이 부리는 하인들이 손님의 발을 닦아줬거든요. 발 닦을 물도 안 줬어요. 기름으로 머리에 감람유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손님에 대한 예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개떡처럼 취급한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자기가 죄 많은 여인인데 이런 여인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로서 마땅히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런 진리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더 은혜가 감격되고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열심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거래해서 내가 요거 주면 하나님 요거 내놔요? 내 열심 요거 줄 테니까 하나님 요거 내놔야 돼요? 요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런 식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요즘에 관심 많이 받던데 나도 그러면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든 뭐하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만 보시면서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삐지세요 가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요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너 이제 할 거 없어. 내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무상으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이랬어요. 모든, all, everything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옆에 매달려 죽었던 아무 한 일 없이 구원받은 강도까지도요, 차별과 차등이 없어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뭐 한 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비교를 해도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고만한 사람까지 하고 비교하지 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만큼은 내가 요만큼 더 했어.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하려면 차라리 사도 바울 정도로 되는 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다 깨갱이죠, 깨갱. 이것처럼 써도 깨갱. 그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내놓았잖아. 누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게 깨달아졌으면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돈 조금 인색해가지고 아껴서 부를 축적하고 통장에 돈을 쌓아놓는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삭개오는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 아시죠? 18장.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겠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머지 남아있는, 여러분 100억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검찰총장 후보 신 무슨 후보자가 전 재산이 108억이래요. 입이 떡 벌어지죠. 근데 그 분명히 공시지가로 했으니까 한 200~300억은 됐을 텐데,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세리장이 그 정도로 가꾸었단 말입니다. 100억으로 생각하면 100억 중에 50억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나눠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50억은 내가 세리로 있으면서 토색한 거,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내 주머니에 착복한 거, 그거 그 사람에게 만약에 100만 원을 착복했다면 율법에는 4배로 갚으라고 했거든요. 4배로 갚을게. 그거 얼마 남을까요? 이금에서 얼마 남을까요? 이제 50억 남았어요. 50억 가난한 자에게, 50억은 내가 토색한 자들에게 4배로 갚겠대요. 5억밖에 안 남았네. 김혜용 목사님, 남편이 그런 회심이 일어나면 좋습니까? 어때요? 김혜용 목사님? 저거 괜히 교회 끌고 왔더니 저거. 여러분, 삭개오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도 세리라서 죄인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때 세리, 창녀 다 같은 종류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그렇게 봤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저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를 회개시키러 왔고 구원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도 구원받으면 난 뭐야?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삭개오가 그렇게 행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화되는 게 마땅하고요. 인색하던 자들이 너그러워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지식,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면 갈수록요, 삭개오처럼요 탈탈 털린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 더 털리려면 큰일 나지. 근데 하나님은요, 작정하신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올바른 지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찬송가 205장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1년, 2년 지났으면 좀 목사님이 좀 새로운 거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교회 가서 좀 배워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세미나 좀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옛날에 복을 몰았을 때는요, 여기저기 세미나 엄청 다녔다니까요. 무슨 전도 세미나, 뭐 제자 훈련 세미나, 별의별 세미나를 제가 30대 초반까지 막 헤매게 돌아다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 근데요, 제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진리는 간단해요. 성경 전체는요, 새로운 게 없어. 근데 성도에게는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최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 매일 새로워요. 매일 새로워. 참 희한해요. 복음을 듣고 읽고, 저도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제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자랑이 아니라 막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겉딱지만 좀 교환했는데, 어떤 분이 뭐 성경책 사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거 뭐 아직까지는 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은 좀 보기가 좀 어렵긴 해요 지금. 근데 제가 손에 익으니까요, 딱 어디가 붙어있는지 제가 딱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책 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5장 읽거든요. 근데 5장 읽는 동안요, 1시간 반을 읽거든요. 5장 읽으면 1시간 반 읽고. 근데 막 이 성경을 읽는데요, 다른 말씀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 노트북에 켜놓고 집어넣어놓고 막, 그러니까 5장을 읽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저는 이 성경 진리를 아는 기쁨이 뭔 줄 몰랐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을 제가 또 열심히 읽은 대가로 교회에서 또 성경책 새로 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막 했으니까 그 재미로 제가 성경 열심히 읽은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제가 성경을 읽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진짜 예배 시간만 한 2시간씩 좀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단들 보세요. 이천석 목사님, 제가 수요예배 이천석 목사라고 저기 유튜브 보세요. 이단과 이렇게, 그분은 강당에서 설교하는데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막 하다가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박수, 아멘 하시면 할렐루야 박수, 그걸 1시간 반 하더라고요.
이단의 특징은 설교가 일단 길어요. 그죠? 근데 제 안에도 보니까 뭐 책상 앞에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또 석회 예배 때 말씀 전할 것 좀 준비하고. 여러분 사모들 중에서 그런 사모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에 진짜 자기 취미 생활하는 자가 다들 바쁘죠.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문맥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진리가 하나로 통하질 않아. 그러니까 늘 새로운 수밖에 없죠. 이 본문에서는 새로운 거고 이 본문에서는 새로운 거고. 근데 성도들이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즐거워요. 그거를. 성경은 새로운 거 없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뭐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성도는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도요. 골로새 1장 제가 벌써 28번째 하거든요. 제가 신구약을 넘나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이 로마서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로마서 15장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알게 돼요. 아, 진리는 요거 하나구나. 요거 깨닫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나오는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가미가 되고 정말 올바른 지식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왜 없습니까?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교회는 없으면 억지로라도 막 감정을 이렇게 막 자극하려고 빠른 템포에 영상 보여주고, 물론 그 할 수 있죠. 저도 영상 뭐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영상이 있었고 무슨 악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요 찬송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흡신 두드려 먹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기절했어요. 혼절했어요. 그리고 밤에 정신을 차려서 실라하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요? 감옥은 그런 데 아니잖아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막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 다 빼앗깁니다. 새거라고 하는 것도 금방 헝거되고요. 그죠? 여러분 몸이 워낙 이렇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30년 전에. 제가 2년 전 사진만 봐도요. 요즘에 가끔 제가 이렇게 밴드에 가족 밴드가 있는데 밴드 올려놓은 사진 2년 전에 사진 보니까요. 나도 많이 늙었구나. 우리 아내도 야 보여드리면은 다 그쵸? 정답이죠. 청력이 젊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요. 이빨 벌써 임플란트 지금 빼가지고 지금 여기 하나 더 흔들리고 여기 흔들리고 지금 몸은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새 것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육신이라는 것은 후패해져 갑니다. 고린도서 이 몸은 후패해져 가요. 근데 후패해져 갈 이 세상과 이 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삽니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건강해서 노력하시고 좋은 거 드세요.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면서요. 고린도서 4장.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 진리라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시선을 땅에 두고 땅만 보고 살아왔던 그게 뭔지 아세요? 짐승이에요. 짐승은 땅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키우는 개, 네? 또또라든가 뭐 밖에서 키우는 2마리 또 개 있지 않습니까? 언제 눈이 동그래지는 줄 아세요? 언제 눈이 더 동그래져서 초롱초롱할까요? 뼈다귀 하나 들고 와봐요. 난리가 난다니까요. 이게 짐승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눈에 당장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더 많이 사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마칠게요. 우리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 유현 사모님 50대, 최부선이 50대.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죽음은요, 9988, 234 그런 죽음을 복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6장,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을 때부터 영생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성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60대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시켜드렸는데 한번 내려와 보세요. 제가 해외여행 한번 시켜드릴게요. 오겠습니까? 너나 실컷 해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하시게요. 올바른 지식, 진리를 아는 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3절 4절